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눈이 왔었어야 이게 뭔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그래도 아쉽지만 비가 왔습니다. 비 와도 비 오는 크리스마스에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해피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성탄이 원래 예수님이 오신 그 생신이잖아요.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인데 참 성탄에 다른 사람들이 환영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무척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TV 프로에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마스라고 케이크를 들고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케이크 위에 산타가 탁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속 타서 좀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럼 산타클로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 성탄에 나도 좋은 일을 하자 하고 시작해서 그 핀란드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람인데 그분의 생일이 아닌데 종교적이라서 그런지 예수님은 가려버리고 산타가 나타나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신을 뺏기지 않는, 예수님 오신 그 기쁨을 뺏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바로 이정후라는 선수입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이라서 바람의 손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진 이정후 선수입니다. 아직 20살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넥센으로 들어갈 때도 이제 후보 정도였고 1군을 경험하고 몇 년 뒤에 이제 성장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정후 선수가 이번에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신인왕 최다 안타와 그리고 득점이나 뭐 타율이나 모든 공격 부분에서 아주 최상위권을 아주 최고의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사실 이종범 선수 아버지를 비롯한 우리 다른 선수들도 다른 또 관계자들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원래 이 그 넥센의 중견수는 이름이 임병욱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도 아주 주력이 좋고 그 다음에 야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중견수에 이 투수 바로 뒤에 있는 그 공이 제일 많이 가는 그 자리에 지금 대체할 선수가 없으니까 발이 빠르니까 그래도 이정후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일명 전문용어로 땜빵 선수라 그럽니다. 들어갔다가 뭐 다음 날 못하면 빠져나오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때 잘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해서 쭉 성적을 유지하면서 잘하니까 결국은 넥센의 주전 중견수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후보가 주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보면 놀라운 역사죠. 그럼 우리 교회도 주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교회 전체 인명을 보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차량부에 우리 차량 안내해 보니까 주차 안내해 보니까 후보가 많이 필요해요. 곧 주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주전은 운전 면허 정도만 있으면 되는 자리입니다. 언제든지 주전이 되면, 왜냐하면 그 주차 박스는 최고의 자리거든요. 그 명당 자리, 남자들이 다 오는 자리, 남녀노소가 다 오는 자리, 그 자리에 주전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정후 선수처럼 주전 되시는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상 주차 안내에서 광고 꼭 해달라 그래서 제가 광고 말씀 겸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에서와 야곱 얘기인데 에서와 야곱이 주전이 바뀌는 얘기입니다. 주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로 출생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원래 쌍둥이가 나왔죠. 우리 이명원 집사님, 오정숙 권사님의 손녀.
우리 이 그 지금 제가 이름을 주화 화진이 이성준 집사님, 강진옥 집사님 가정에 주화 화진이라는 우리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번에 이렇게 둘씩 팍팍 놔주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키우는 기쁨이 2배 되리라. 하나님께서 더 축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쌍둥이는 미국에도 많이 태어나는데 미국 쌍둥이는 좀 규모가 다릅니다. 쌍둥이가 8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것도 2차례나 낳았습니다. 2008년에 한 번, 2012년에 한 번. 2남 6녀 이렇게 그것도 5분 만에 다 낳았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혹시 쌍둥이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쌍둥이는요, 지금 현재 이 뱃속에서부터 경쟁하던 쌍둥이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서로 먼저 나오려고 그렇게 경쟁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질세라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로 나온 겁니다. 자, 둘이가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하나는요,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사람으로 아주 능숙한 사냥꾼이 되고, 한 사람은요 집안일 전담하는 조용한 아이로 야곱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자, 이 에서가 열심히 사냥하고 난 다음에 많이 피곤한 상태로 배고픈 상태로 허기져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마침 뭐 하고 있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동생 빨리 그거 좀 빨리 맛있게 해서 나 좀 주라. 나 지금 배고파 미치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경쟁심을 느끼던 이 야곱이 그냥 넘어가지 않죠. 형 이거 내가 그냥 줄 줄 아냐고. 그럼 뭐 하면 주는데? 형 장자권, 장자의 명분 내게 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거를 어떻게 팔 수 있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 자체를 이게 금방 팔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팔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장자의 명분을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죽 한 그릇이 얼마입니까? 10,000원, 20,000원, 암만 좋은 죽도 그래밖에 안 하죠. 장자의 명분은요 가치로 최소 10억에서 최대 50억, 100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가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장자의 명분은 첫 번째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속권입니다. 그리고는요 재산도 2배,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자권은요 신앙의 계승자가 되고 가정의 대표가 되는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2배만 물려받아도 엄청난 시가죠. 그러니 이것을 달라고 하는 동생이나 이것을 가지고 지금 뭐 주가고 바꾸려는 것 자체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보실까요?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에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주어버립니다. 아니 에서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잘 모르는 겁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겁니까? 착각한 겁니까? 장자의 명분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그 1, 2만 원 밖에 안 되는 주가고 바꾼 진짜 이유가 궁금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서가 진심으로 죽 한 그릇의 장자권, 이 어마어마한 장자권을 팔 정도로 그가 계산이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 민족을 이루었던, 우리로 말하면 왕입니다. 왕, 대통령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정도 생각이 없었을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에서는요 야곱을 속여 먹으려고 장난친 겁니다. 장난한 겁니다. 뭐 하라고요? 지금 뭐 동생이 하도 어이없는 말을 하니까 죽은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럼 형 맹세해. 맹세할게. 그럼 맹세해 준 겁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렇게 농담 한마디로 말한다고 해서 이 장자권이 넘어간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이지 라고 지금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에서를, 성경에서는 그런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아멘. 지금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기분 참 좋습니다. 야곱이 뭐까지 줬죠? 팥죽만 준 게 아니고 떡도 줬습니다. 김치만 준 게 아니라 깍두기까지 다 끼워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컷 잘 먹고 마셨으니 일어나 가는 거죠. 기분 좋게 가죠. 야곱도 이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죠. 왜? 장자권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시가 됩니다. 이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넘기기 위해서 맹세한 것. 맹세하라고 맹세하지. 그래, 넘겨줄게. 맹세해. 정말이지? 정말이죠. 그럼 맹세해. 이렇게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에서의 장자권을 이 야곱에게 그대로 넘겨버렸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7장 33절입니다. 27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삭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죠. 그리고는 지금 현재 벌써 야곱이 축복을 받고 갔죠. 늦게 사냥해 와서 이제 음식 만들어서 아버지인데 가니까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아까 축복 다 끝났다, 그 얘기하죠. 그러면 아니, 아까 왔던 애가 이삭 너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말이냐? 잘못됐구나, 알았다, 내가 기도 다시 할게. 기도 다시 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히 크게 떨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못을 박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삭이 그냥 실수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그냥 착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야곱과 에서를 못 알아봤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까지도 지금 이미 장자권이 바뀌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이게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이라 그러죠. 에서의 그 망령된 행실로 복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에서의 망령된 그 행실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실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말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먼저 에서가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에서가 장자 명분 태어났잖아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자기 의지로 장자가 된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먼저 나오려고 뒤치락뒤치락 했지만 실제로 그 출생을 먼저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요, 장자의 복을 받을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서에게 복의 문을 여시고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무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주간그릇에 팔아 넘긴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무시해버린 겁니다. 취급하지 않은 겁니다. 장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장자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장자로 태어난 게 큰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요즘 장자가 해야 될 책임이 크다고 많이 좀 이렇게 차자들에게도 맡기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장자들이 사실은 그게 복입니다.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뭐 제가 셋째인데 제가 이런 말 하긴 좀 죄송하지만 장자가 계셔서 정말 셋째는 편하긴 합니다. 왜요? 뭐 이렇게 부모님 휴대폰은 저까지 안 옵니다. 다 위에서 처리합니다. 저는 엄마 아버지 휴대폰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 위에서 다 해결하니까. 뭐 은간한 식사는 위에서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왜 장자의 복이라 그러겠습니까? 장자의 부담이지만, 장자의 책임이지만, 그 장자가 부모님께로 효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거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부모님도 잘 몰라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집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큰형님이 하시고 형수가 하는 거는 당연한 거로 여기더라고요. 제가 명절에 뭐 하나 딱 들고 가면 굉장한 거로 여기더라고요. 안 하다가 하니까 그런가. 어쨌든 그거는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 부모님도 그렇게 크게 치지 않지만 하나님은 크게 칩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복을 쌓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하나님 많이 주시는 것,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요 결국은 큰 복을 잃어버리고 말죠. 에서의 모든 말과 행실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눈과 귀에 그대로 다 저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눈과 귀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장자권을 쉽게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을 감당한다면 너무나 큰 손해죠. 우리는 모두 사실은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로 특별히 세우심을 받아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것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요, 혈과 육이 있는, 몸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몸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어린아이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자로 사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자, 복 주실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에 근접하도록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처럼 죽 한 그릇에 자신의 복을 내팽개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사모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에게 복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그에게 주시기도 힘들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지켜야 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 주실 자의 삶이 없는 자, 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의 문을 여십니다. 특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을 잃어버린다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가 어렵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실 계획들을 곳곳에 가지고 계십니다. 곳곳에 숨겨놓으신 겁니다. 사사로운 것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것에. 주간 그릇에 무너져서 장자의 복을 놓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똑똑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계산도 안 되는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복의 권세를 주간 그릇에 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작은 것부터 지킬 때 특히 말에 대해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참 농담을 할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농담조차도 농담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농담할 때도 농담에 대해서 함부로 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담은 그냥 서로에게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기분 좋거나 분위기를 바꾸어주는 말이 농담이지, 그게 조크라고 말하지, 생각해보면 안에 비수가 들어있어요. 생각해보니까 한 방 먹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열받아요. 여러분 그건 농담 아닙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고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이 올 때 저희들이 항상 쓰는 편법이 하나 있습니다. 열받으면 안에다가 연탄재 집어넣어서 던지는 경우, 더 열받으면 안에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제조해서 던집니다. 여러분 그거 참 그건 참 너무나 비신사적인 행동이죠. 그것처럼 농담은 농담일 뿐이어야죠. 그저 분위기 살리고 다른 사람 기죽고 있으면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자 그렇게 분위기 쇄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작은 것인데 스스로 복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감시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 하시려고요? 잘하는 것 보려고 그러시는 거죠. 우리 못하는 거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365일 어떻게 내가 복을 줄까 하나님의 눈과 귀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경찰들이 좀 왔었습니다. 경찰이 오면 좀 놀래잖아요. 그래 성북서에서 왔습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우리 CCTV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최근에 도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도둑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으로 왔다는 겁니다. 정능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른답니다. 이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추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추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난 당한 데서부터 CCTV를 통해서 다 추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에 CCTV가 여러 대 있어서 좀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도둑이 아닌지라 허락을 했지요. 그러니까 보더니만은 그것을 보고 갔습니다.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동선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CCTV가 있지만 우리가 돌려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놀랍습니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CCTV 우리 인간의 기술로도 그 정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다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나중에 우리가 오리발 내면 그거 그대로 영상 보여주실 거잖아요. 우리 CCTV는 분량이 있고 한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CCTV는 영원하시잖아요. 그걸로 다 우리를 찍고 계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CCTV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의식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너가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아니 제가 수고한 거 없는데요 잘한 거 없는데요 너 수고한 거 없다고 내가 보여주마, 딱 이렇게 봐야지.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한번 볼래? 쫙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날 장자의 명분이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직분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연초에 또 직분을 임명합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 작년에 집사였으니까 올해도 집사구나, 작년에 권사님이셨으니까 올해도 권사구나 이렇게 받으실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 받는, 때 되면 받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이 직분을 왜 임명하고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근거로, 복 주실 명분으로 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올해 잘 감당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원래 주어진 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좀 못한 거 있다면 내년에 더 보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직분이 복받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집안의 장자로서 참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책임감 믿고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 주옵소서. 이루고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실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주전 만들어 주시려고, 후보에서 주전 만들어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의 문으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천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참 사고에 비해서, 그 화재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29명이 죽고 2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중에는요, 이제 대입 합격해서 그것도 4년 장학생이 되어서 이제는 부모님 부담 안 주고 학교를 다녀볼 거라고 알바 알아보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참 친구들하고 그리고 그 목욕하러 갔던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 그 자리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3대가 함께 모여 식사하고 그리고 함께 목욕하러 갔다가 3대가 죽는 일도 생겼습니다. 정말 봉사 잘하던 봉사왕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제천 중앙성결교회라고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예배인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결교회 모임이 있어서 그 목사님 갔다가 한 분은 또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두 분 같이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목욕하러 갔다가 운동하러 갔다가 정말 일상적으로 너무나 자기 생활을 잘해보려고 갔던 분들이 다 죽음으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목욕탕 안 갈 겁니까? 그렇다고 운동 안 하고 집에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은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참 시간도 많고 기회도 많은 것 같은데 참 생각해 보면 그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4일이잖아요. 이제 한 주 지나면 31일이잖아요. 그러면요, 또 한 주 지나면 바로 내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장자의 명분과 또 우리에게 책임져 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축복받는 기회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혹사시키려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 기쁨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